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서 여러 분야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상화라는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라는 의미죠.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 어떤 영역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어떤 문제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나에 해당하는 어떤 부분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런 정상화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곤 합니다. 왜 정상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비정상화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는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정상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지금 비정상이 정상처럼 굳어져서 이어져 오는 그러한 비정상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 시급하게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의 비정상화된 모습입니다. 예배가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예배가 비정상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지금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가 비정상화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예배가 비정상화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비정상화된 예배의 상태를 왜 정상화로 돌리기 싫어하는지, 왜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분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찌르는구나.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전도사님이 강조해놨듯이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가치관과 생각들은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강조해 놓은 이 표현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것이 맞느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이 맞느냐?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 맞느냐? 라는 질문이 바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공격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끊임없는 질문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서 예배가 어느 순간 가운데 비정상의 모습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비정상의 모습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이 주는 도대체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이 질문을 넘어가지 못하고 어떤 문제에 빠지냐면 예배를 이제는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는, 예배를 이제는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예배 시간에 이번 주는 나와도 그만, 한쪽 사정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가 귀찮고 힘들면 예배를 안 드려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예배가 이제는 더 이상 반드시 내가 생명 걸고 내가 예배 가운데 나가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예배가 단순히 드리면 좋은 일이고 못 드리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옵션과 같이 여겨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비정상화된 상태로 굳어졌을까요? 예배가 우리가 선택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비정상의 상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예배를 내가 선택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반복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너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나는 이 질문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옵션으로 마치 여기게 되는 시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예배를 내가 주일날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어떤 것들을 못했어도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그 예배를 내가 드린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혹은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 불안 심리에서 예배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참여하는 이런 마음들이 굳어지다 보니까 우리에게 예배는 기회만 생기면 내가 예배를 빠질 수 있는 어떤 건덕지만 생기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기피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단 한 번이라도 드리지 못하게 만들려는 세상의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전도사님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꼭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제가 주중에도 유튜브로 예배 영상을 잘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더 좋은 예배를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내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들이 지켜봐온 이 시간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무엇이라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쪽으로, 예배를 선택하는 쪽으로, 예배를 옵션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더욱더 멀어져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더욱더 멀어져 갑니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의 상태로 더 멀리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들을 막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배는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 예배를 이 비정상의 상태로 굳어져 버린 우리의 이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일까요? 예배는 과연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 다음 구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예배는 그럼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슴이 터더러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명의 하나님을 갈망하니 언제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아멘. 예배는 무엇이냐면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 무엇이냐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초청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비정상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했죠? 예배를 그냥 주간 행사로 여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보험 들듯이 내가 예배를 그냥 한 번 지켜서 드리면 내가 교회 와서 한 번 예배 자리에 지키고 앉아 있으면 내가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겠지.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 저 사람이 잘 되고 그 인생이 복을 받는다는데 내 인생도 그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마치 그냥 행사처럼 주간에 한 번, 한 시간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하는 어떤 행사처럼 그렇게 예배를 여기곤 합니다. 그러한 비정상의 상태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자리, 내가 나의 보험을 들기 위해 참석하는 자리, 그런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를 채워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가 어떻게 정상화될 수 있을까? 정상화된 예배는 무엇일까? 정상화된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한 주간 살면서 낙심하고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일주일에 한 주간의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비정상이 된 이 예배 시간, 예배의 자리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왜 정상화시켜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될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왜 도대체 우리가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될까요? 다음 구절에서 오늘의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이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낮에는 주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양 노래가 나에게 있을 것이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드릴 뿐입니다. 아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도대체 왜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배가 비정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비정상화된 상태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우리 그 상태, 우리의 연약한 그 상태로 가만히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삶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나의 연약함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인간적인 생각들,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싸움을 하고 시기, 질투, 다른 사람을 향해서 못된 생각을 품고 짜증을 내고 다른 사람을 탓으로 돌리고 하는 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러한 삶의 문제, 내 상태가 가만히 있어도 비정상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본질적인 죄악된 삶의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정상화를 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더욱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한 주간이 언제 정상화된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언제 정상화된 상태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단 한 순간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
정상화를 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정신을 차리고 정상화의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예배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비정상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 여러분 스스로 정상의 상태로 삶을 살아갔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정상으로 살아갔습니까?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에 저는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언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처와 고통들이 누구와 함께 치유되는 것?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찬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구하고 매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내가 사랑이라는 자원이 없어서 결핍되어서 온갖 그러한 것들이 악한 형태로 내 일질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향해 나타날 때 나의 이러한 못난 모습, 나의 이러한 찌질한 모습 이런 거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고 채워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너그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너그럽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너그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너 잘못이다, 너의 문제다, 너는 왜 그러냐 라는 이야기밖에 듣지 못하지만 그러한 상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예배가 정상화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저의 예배가 정상화되기 원합니다. 비정상의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가 정상화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정상화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너무나 힘겹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가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짜증내고 힘듦을 표출하고 나의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상태 가운데, 어려운 상태 가운데 그냥 매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공급받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의 한 주간의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같이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